6장입니다. 이제 5장에서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주에 거하겠느냐? 5장 끝에서 했던 얘기가 바로 연결되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죄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느끼거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어떤 지름길이냐? 그렇게 반문을 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도 살리요? 자, 그렇습니다.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은혜 안에 들어왔다면 죄와 은혜는 같이 거할 수 없는 것이다. 생명의 법 안에 들어왔다면 사망의 법 안에서는 이미 빠져나온 것이다. 하물며 사망의 법 안에 있는 그는 그 죄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더 먹고 마시며 즐겨할 수 있겠느냐.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그 가운데서 살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다면은 무엇을 근거로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다 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을 쭉 이제 설명을 합니다. 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자, 세례는 곧 죽음이랍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장로교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을 세례를 베푸노라 해가지고 목사님이 손에다가 접시에 물을 떠와가지고 그걸 손에 적셔가지고 이제 머리에다 안수하듯이 뿌려줍니다. 그것이 여기에 얘기하는 이 죽음을 표시할 때는 좀 약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세례는 어떤 의식이 아니고 물에 푹 들어가는 자체가 죽음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오순절교단이나 또는 순복음교단에서는 강가로 들어가서 푹 집어넣죠. 그게 곧 뭐냐면은 죽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세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내 죄를 고백하고 물 몇 방울 머리에 뿌리는 거 그것은 어떤 상징이죠. 근데 진정한 의미는 죽음을 의미한다.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쉽게 얘기하면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대표의 연합의 원리에 있어서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아담의 두째 아담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로 돌아가셨는데 그걸 믿습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냐는 거예요. 그냥 믿습니다. 난 죄인입니다. 예수를 나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믿습니다.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나도 박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나도 부활했다는 거예요. 이 부활한 자만이 하늘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수님 보면. 그래서 그냥 우리가 그냥 대충 그냥 그렇게 고백하는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 실제로 십자가를 우리가 달렸다는 것을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두 몸이 한 몸에 못 박힙니다. 그런데 우리한테는 통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메었지만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근데 예수님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가 쉽고 가볍다는 거지. 오직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절규를 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어쨌든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다시 같이 살아나는 거예요. 등에 업힌 아기와 엄마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자,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가정법을 썼는데요. 되었습니다, 사실은. 되었기 때문에 그 후에 같은 모양 연합한 자가 되리라 하는 거예요. 만약 이거는 이제 이미 과거 완료형이잖아요.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시인했고 지금 교리적으로 이렇게 명확하게 몰라서 그렇지 예수님 믿잖아요. 우리 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에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뒤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까 왕노릇 나왔는데요. 여기 이제 종노릇은 노예라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에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라.
이게 조금 어려운 구절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났으면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이것은 우리가 죽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서까지 같이 연결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예수님은 단번에 영원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대제사장이십니다. 본인이 본인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진짜 지성소로 들어가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이 만약에요, 죽었다 살아났다 또 죽었다 살아났다, 뭐 지금부터 첫 번째 내가 죽었다 살아난 건 앞에 1세기 사람들이 쥐고, 두 번째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불완전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다시 죽을 일이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과거의 성도, 현재의 성도, 미래의 성도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한 번에 영원히 속죄를 했다. 분명히 히브리서 우리가 9장을 잘 보면요, 그만한 의당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영적인 교리가 있습니다. 자, 그건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망이 다시 우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렇게 여러 번 돌아가시고 여러 번 부활하셔야 된다면 지금 현재 나의 죄는 어떻게 되나? 이렇게 우리가 의심할 수 있습니다. 미래지향적이니까 죄는 앞으로 질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완전히 일축시키는 것이 뭐냐? 다시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에 다 끝내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 그 당시의 성도, 그리고 오늘날과 이후의 성도들까지 하나님께서 전부 한 번에 대속을 했습니다. 이런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 안에서 산다. 생명 안에서 사는 자는 이미 그 무리가, 카테고리가 죄의 굴레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죄를 어떻게 다시 짓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죄를 많이 져야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알릴 수 있지. 그런데 내가 뭐가 잘못이냐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짓는 사람은 은혜 안에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아직도. 예. 그러면 우리 죄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우리 죄 씻잖아요.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는 이 뒤에 해결해 줍니다. 7장 끝판에 가서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는가 하고 사도 바울이 또 해결해 주는데요. 자,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시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 것이니라. 자, 확실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의지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됐지만 의지가 약해가지고 자꾸 죄와 타협을 하게 되고 그럼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자, 죄를 주장하지 못하고 우리가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죄를 안 질 수 있다는 거예요. 돌이켜보면 우리가 죄 안 질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육신이 약하고 자꾸 유혹에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막상 죄를 안 지면 어떻게 되느냐? 정말 사탄이 우리를 죽일 수 있는 못 죽인다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죄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더니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호적이 이미 하나님 호적으로 입적이 됐지만 자꾸 사탄한테 아버지하고 세상한테 나하고 짝하자 이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리와 하고 강제적으로 못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의지를 신앙생활에서 우리 의지를 필요로 합니다. 그럼 죄를 안 지면 죽냐? 안 죽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 그건 왜 우리 육신이 연약해서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그래요. 나도 그렇다. 오호라 이 곤고한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겠는가 하고 막 절규를 하는 게 7장에 나옵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사도 바울도 그래요. 근데 본질적으로 우리가 죄의 종이나 죄의 굴레나 사단의 그 카테고리 안에 있다는 생각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기 전에 그 세상에서 이미 빠져나온 거예요. 애굽에서 이미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버렸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있던 습성이 있어가지고 고기가 막 굽는 데서 고기 국물에는 좀 먹고 뭐 부추 먹고 싶다, 수박 먹고 싶다 이따위 소리 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주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돼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게 우리 신분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걱정이 됩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이거 줄치고 이게 육신 연약함으로가 뭐냐면요, 영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육신이 연약하다 이 얘기는 다른 성경에 보면요, 너희 이해력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쭉 얘기를 해줘도 제가 지금 설명하면서 반환법적으로 얘기한 거 있잖아요. 아이고 우리 죄 짓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혹시 지금도 사단의 아래에 있는 거 아니에요? 이따위 생각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걸 가지고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마음에 확신이 안 오고 이해가 잘 안 가니까, 교리적인 부분이라.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육신의 법대로 설명을 해줍니다. 조금 있다가 어떻게 남편과 아내, 그런데 이제 남편이 살았을 때 죄지만 음부요. 남편이 죽으면 다른 데 시작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남편이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육신의 법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고린도에서 편지에서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너희들이 애기 같아도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육신의 법으로 설명해 주마.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해를 구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서도 이제 그 뜻입니다. 육신이 연약하다는 것은 너희가 아직 교리적 이해가 부족하므로 내가 사람의 말같이 지금부터 설명하겠는데, 그게 뭐냐, 부정과 불법 이런데 이제 너희는 내어주면 안 된다. 너희가 주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그랬죠. 우리가 뭐 교회 나오기 전에는 어떤 사람은 이제 양심이 조금 더 바르고 착할 수는 있으나 50보 100보죠. 죄를 죄로 알지 않죠. 근데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사소한 것까지 다 죄잖아요.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는 이는 그 마지막에 사망임이니라. 예,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면 술로 풀죠. 우리 믿는 사람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풀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는 성령님이고 취하는 것이, 육적으로는 술입니다. 그때는 마약이 없었어요. 자, 이때 있었다면 아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도 했을 겁니다. 마약에 취하지 말라, 뭐 이렇게 술 취하지 말라 했던 것처럼. 지금 이제 사단이 그것처럼 아주 극악해졌어요. 이제 술 가지고 안 되니까, 술 가지고 수천 명의 목숨을 앗아갖고 가정을 얼마나 파괴했습니까? 그런데 이제 찍방약이 뭐냐, 마약입니다. 그거 먹으면은 금방 망가집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뭐냐, 사망이잖아요. 그때는 취했을 때는 못 모르고 뭐 세상에 내 것 같고 막 뭐 다 이룰 것 같지만 몇 시간만 지나서 깨버리면, 정신이 들어오면 아무것도 변한 게 없고 몸만 망가져가지고 자꾸 그 일을 반복하다 보면 사망이죠, 뭐 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우리 안에 열매가 얼마나 있습니까? 교회 다니고 또 우리가 조금 이렇게 선을 베풀면 얼마나 그것도 뭐 잘한 거라고 하나님 앞에 참 뽐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뭐 이런 거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사실은 뭐 다 우리 구원받은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어떻게 상까지 주신다고 하는지 묵상해 보면 정말 염치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잘하면은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좀 담대해져요. 못 돼가지고. 자, 그런데 이제는 그런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는. 그 마지막은 영생이죠. 그 열매의 끝은 영생입니다. 천국에 가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해서 6장 잘 이해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6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죽은 자만이 부활에 동참할 수 있고 부활한 자만이 천국에 올라갈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앞부분에 좀 써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는 종 얘기가 나옵니다. 의의 종으로 드려야지 주의 종으로 주지 마라. 당장
불법에 순종 안 한다고도 죽는 거 아니다. 신부님이 바뀐 거 왜 모르느냐 하면서 6장을 마치고요. 이제 7장에 가면은 아까 육신의 연약함으로 이해력이 없으므로 이 이야기를 이 영적 교리를 이제 이 부부 생활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